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년 전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여라. 이 일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유대인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거기가 거기 같고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나 기억이 될 만한 장소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풍경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 계속 펼쳐지고 흘러가는 시간이 계속 경험해 되는 가운데 시간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겪었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같이 그 무리에 있는 외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유월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연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간 법이 바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외를 두시기도 하고 또한 유동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유월절 규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게 되면 시체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죠. 애매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유월절 이후 한 달 뒤에 제2의 유월절로 지켜라. 지키는데 내용은 유월절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부득불 못 지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여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지킬 경우에 한 달 뒤에 지켜라 라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악용하여서 여행도 아니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냥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남용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섭게 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습니까? 그 법의 틈을 노리고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새롭게 또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한 지키지 못할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달 뒤에라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남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족들, 지체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